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예배 기원하겠습니다. 오직 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여 창조주시여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아서 우리 참회 기도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 기도 하겠습니다. 살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제 선언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리라.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 150장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주의 능력의 장중에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 저희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원하오니 먼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 공동체 가운데 예배 가운데 능히 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며 우리 모두를 주여 정결케 하시고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월 한 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4월을 맞으면서 저희들 이렇게 힘든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4월 한 달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속히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곤고한 중에 있습니다. 위험한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수십만 명의 사람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에 걸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하나님 장중에 붙드시고 주께서 속히 이 전염병이 사라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놓고 숨쉬며 살고 마음 놓고 일하며 살고 마음 놓고 활동하며 살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4월 한 달 동안 힘든 중에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나와서 예배할 심령들을 일으켜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원컨대 주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더 큰 은혜로 저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저들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영상으로 예배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권속들이 있으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도 더하시고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 시험 들어있거나 또 투병 중에 있는 이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믿음도 건강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말씀,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4월 한 달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찬양 151장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그 열을 연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눈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의 제물로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11조, 선교헌금, 교회 발전기금,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장학헌금, 꽃꽂이 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고난주간을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매일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의 제물로 주일 헌금을 드렸사오니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응답이 있고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주님의 복음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가지 못하지만은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기금을 드리고 소원이 있어 작정하고 기도하며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장학헌금을 드리고 강간을 위하여 꽃꽂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처럼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물 삼아주시고 저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수고하고 애쓰는 것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두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며 살고 베풀며 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주여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곳마다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이 쓰여짐으로 인하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주님의 복음 증거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져서 농어촌 교회가 회복되고 몸된 성숙교회가 더욱더 흥왕하여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에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라. 너희는 이날에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히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사회를 장로님들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사회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어색하고 그럴 겁니다. 익숙해지면 훨씬 더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월삭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게 되면서 평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였었는가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음대로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목장도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고 점심 식사도 함께 나누고 심야기도에 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도 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이 아니더라도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는 마음 놓고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쪼록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전 성도들이 고난주간을 특별히 기억하고 한 주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특히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다양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6월절 어린 양 사건, 6월절 어린 양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한 구원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우리의 구원에 분명한 증거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월절 사건을 보려 할 때에 먼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구약의 6월절 사건이 당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장자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고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건은 하나의 예표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먼 훗날 또 하나의 6월절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6월절 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6월절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습니다. 이처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기의 6월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실제적 사건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사건, 즉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이스라엘의 6월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은 주전 1500년경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려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아주 완고했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또 파리,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죽음의 재앙은 우리가 흔히 장자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장자 재앙은 애굽의 왕인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의 모든 가정에 처음 태어난 장자, 마다들이죠. 장자들, 그리고 심지어 짐승에 처음 난 것까지 애굽 전역에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장자 재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애굽 전역에 장자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그 장자 재앙의 죽음으로부터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장자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달 10일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한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일을 간직했다가 그달 14일 해질 무렵에, 즉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바로 그날이지요. 그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우슬초 묶음에 피를 적셔가지고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구들 모두 그 피가 뿌려진 집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장자들을 다 죽일 때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뿌려진 집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13절이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를 볼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냥 넘어간다는 뜻에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갑니까? 그 피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피는 생명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레위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생명이 희생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피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데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대속의 피라. 그러면 대속의 피.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다른 생명이 대신 죽음으로써 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새로운 유월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때에도 유대인들은 오래전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전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양을 잡는 희생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 양을 준비시킨 후에 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오후 3시경에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예루살렘 갈보리 산에서는 또 하나의 어린 양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무거운 망치로 양의 머리를 칠 때에 갈보리 산의 예수님도 창에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성전에서 양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갈 때 십자가의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으며 죽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유월절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냥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봐라,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봐라,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다,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유월절 양처럼 죽임을 당할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누가 준비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때의 유월절 어린 양은 각자가 준비했죠.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달 10일에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자신들의 죄를 속할 양으로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속죄 제물을 친히 준비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친히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아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나를 죽여야 하는데,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심판하고 나를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심판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인 것입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듯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표적이 되어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대신해서 내 대신 죽으신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좀 더 예수님의 유월절 양 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이 유월절 양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라 했습니다.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온전하면서도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즉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온전하면서도 순결하신 분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어린 양 같은 분이셨습니다. 자, 또 6절에 보면 이 양은 아비벌 10일에 준비해 뒀다가 14일 저녁에 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4일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거나 골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4일 전에 미리 예비된 양이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준비된 양이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했다고.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수일 전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준비의 시간을 거쳐서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이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 양의 뼈는 하나도 꺾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서. 성경은 이것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33절 이하에서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고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은 죄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빨리 죽게 하는 방법으로 죄수의 다리를 꺾어 주었습니다. 죄수의 다리를 꺾어주면 더 이상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고 그냥 늘어지면서 금방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관계로 군병들이 와서 뼈를 꺾기 전에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셨다 그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또한 7절에 보면은 피는 반드시 문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발라진 그 집 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문에 피를 발랐다 할지라도 그 피는 문 안에 있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우리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 피를 문 설주는 이렇게 세워 문 기둥이고 임방은 위에 이 가로된 것입니다. 이 문 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리고 그 피가 발라진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무슨 얘기겠어요? 그 피가 발라진 집 문 안에 있는 자만 그 피의 효과가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그 피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만이, 그 피가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표적이 되고 그 표적이 됨을 믿는 자만이, 그걸 믿는 자는 그 마음속에 그 피의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만 구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노아 홍수 심판 때에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는 붉은 줄이 늘어진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구원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뭘 보고 넘어간다고요? 피를 보고. 너희가 얼마나 착한지 보고 넘어가리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보고 넘어가리라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내가 착하다고 지나가고 악하다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심판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피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피의 표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피의 표적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 피의 표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이 내 죄를 속하고 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십자가의 피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자, 끝으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의 광경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날 밤, 심판이 행해지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죽음의 심판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때 모두 어떤 심정으로 밤을 새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피를 뿌렸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무런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 분명히 죽음이 그냥 비껴갈 거야. 저들이 모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밤을 새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었겠지만은 사실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밤은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장자들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한밤중에 애굽 전역에서 들려오는 그 무서운 죽음의 신음소리, 죽음이 휩쓸고 지나간 집집에서 들려오는 그 통곡 소리, 그게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소리들이 막 들려올 때에 그들은 몇 번씩이나 몸을 떨면서 혹시 우리 맏아들도 죽지 않나? 그렇게 지켜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있든지 막 조바심을 가지고 있든지 그들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안전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심판의 밤이 지나고 날이 샜을 때 밤새도록 초조하게 염려한 사람들과 그냥 평안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 사람들과 차이점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동일한 거예요. 모두 피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초조했던 사람도 구원받는 거고 편안했던 사람도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피라는 걸 믿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과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일까? 나는 천국에 갈 것인가? 불안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그날 밤에 피가 발라진 집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마음에 피의 증거가 있어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 뭐겠어요? 그 보혈 안에서, 십자가 보혈 안에서 평안을 누리자,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표적을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시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들어가 있던 사람은 그 밤의 죽음의 사자가 결코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동일하게 온전히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을 주셔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생명을 대신한 피인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장로님들이 사회 보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늘 했던 것 같으면은 괜찮은데 처음 하니까 어색합니다. 우리 강고 한 말씀만 드립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4월 6일 내일이죠. 내일부터 토요일 11일까지입니다. 시간은 새벽 5시 30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치유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고난주간 특세를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인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새벽 예배를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겸사해서 했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오실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드문드문 앉으셔서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면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 그 거룩하신 유월절 양으로서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능히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병에서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이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병을 고쳐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어디가 아프든지 혹여 무슨 병에 걸렸든지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고쳐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듣고 십자가의 피의 증거를 확신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그 발걸음 위에와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이들 위에와 그리고 이 땅 이민족 위에 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역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당국자들과 의료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